예. 오늘 우리 주위에 참 1년에 한 번 애타게 피었다가 기쁘게 산화하는 꽃이 있어. 그 꽃이 무슨 꽃이? 상사화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영혼이 그분 향하여 나의 사랑이 누군 줄 압니까? 내 사랑이 당신을 향하여 얼마나 진한 피꽃인 줄 압니까? 당신 모르고요. 당신이 어디 가서 뭘 하시는지 난 모르지만 나는 밤을 새워가며 당신을 기다렸고 새벽이 올 때 당신의 모습이 안개 속에 흐릿하게 나타날까 봐 기다렸어. 그래도 보이질 않았어. 해가 솟아나고 난 다음에 내게 오실 것 같아서 이렇게 아름답게 화장하고 좋은 옷 입고 만나러 왔소. 바로 이 상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곳,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령이 오늘 우리 예배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기 전에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까지 묵상을 하고 깊이에 깊이를 더했길래 이 말씀의 깊은 세계를 오늘 들어가길 원합니다. 근데 오늘 못 오실 분들이 와서 기대를 안 했는데 진짜 저분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못 올 텐데 도저히 못 올 텐데 어째 저분들이 오시나 그러면서 제 안에 느낌이 와요. 어저께 오늘 우리 말씀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디비레아 바닷가에 그렇게 하늘의 식탁을 아주 바로 그 순간에 뜨끈뜨끈한 떡에 김이 솟아나게 했죠. 떡은 김이 솟아오르고 고기 익는 냄새는 바닷가를 쫙 바람 타고 퍼뜨립니다. 그 식탁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시간에 펼쳐지는데 하나님의 식탁은 이제 막 갖고 낸 떡이라 해야 돼요. 시루에서 막 떠내서 손이 뜨거워서 잡지도 못하도록 그렇지 그렇게 뜨끈뜨끈한 시루떡이 돼야 되고 찰떡들요 자르기 전에 손으로 한번 만져보십시오. 어떤가 이거 붙으면 화상 입겠다고 안 떨어져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말씀 사이는 떨어지면 안 돼요. 가까이 가고 붙고 붙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생수의 강입니다. 생수의 강이라면 엄청난 하늘강을 또 지구로 따지면 넓고 깊은 나일강, 또 동양 사람은 중국의 황하강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만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 땅에 펼쳐진 흙 위에 흐르는 그 물이 아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인생 하천에 인생의 강물에 그 물이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란 이 말 자체는, 생수의 강이란 이 말 자체는 우리 입에 올릴 수 없는 엄청난 하늘의 넓이입니다. 하늘의 높이고 하늘의 깊이입니다. 이것 청량할 자 누구인가? 생수의 강에 가까이 가서 첫 발을 디딘 자입니다. 그 첫 발을 디딘 자가 느낄 수 있는 건 요단강을 건너가는 하나님의 임재가, 제사장들이 나일강에 발을 딛고 설 때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일 그 요단강 그 바닥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소? 강이 갈라져 버렸어. 흘러내려오는 물은 위로 쫓겨가고, 흘러내려왔던 물은 아래로 쏜살같이 도망을 가버렸어. 바로 우리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생수의 강이요. 그래서 흘러왔던 우리 믿음의 강이 지금까지 흘려왔고, 또 지금부터 더 아래로 흘러갈 우리의 믿음의 강이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완전히 잘라집니다. 바로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디는 그 순간, 요단 강물이 위아래로 잘라져서 없어진 것이요. 바로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시편 126편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시편 162편 그 첫머리가 뭐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은총을 베푸셨도다. 그치? 그 은총이 어떤 은총인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시온의 포로를 석방시켰다고 했어. 시온의 포로라는 건 세상에 묶여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의 대사가, 큰 역사하심이 우리를 그들의 쇠사슬에서, 그들의 족쇄에서 우리를 끊어냈다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춤추는 것 같았도다. 그래서 어떤 우리의 표정이 나타납니까? 우리의 얼굴에는 기쁨이 차고 넘치고 기쁨이 꽃피고, 우리의 입술에는 찬송이 흘러내렸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대사를 행하시니 우리는 기쁘도다. 바로 이 순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시편 126편이 그대로 우리에게 살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다 하나 더 붙입니다. 시편 126편에 우리라는 그 글자에 내 자신을 대치시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동안 내가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권세 잡은 자, 그들에게 묶여있던 나를 여호와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나를 풀어 제끼셨도다. 나를 자유케 하여 주셨도다. 그래서 난 이제 기쁘다. 그래서 내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고 내 입술에는 찬송이, 찬양이 같이 그냥 구슬처럼 나도 모르게 흘러내립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도다. 내 인생의 대적들은 그가 깨트리시고 밟으시고 묶여있고 갇혀있던 나를 풀어내셨다고.
바로 이것이 어떤 자리인가?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그 자리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아주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복된 순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회를 주셨는가? 그가 오늘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들에게서 그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와서 너 날 따라올래 그럽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그분 우리에게 와서 각자에게 너 오늘 날 따라올래 그럽니다. 그가 누구인가 말이야. 에스겔 47장의 첫머리에 그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자야. 그가 우리 각자에게 와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너는 나를 따라오겠는가? 그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말씀의 그 능력과 권세와 초자연적인 에너지가 우리를 살려내는 겁니다.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 그것이 우리를 이끌고 그분의 성소로 가는 겁니다. 그분의 성소가 어디인가요? 그분의 성소가 어디인가요? 예수 그분이요. 그분의 성소가 구약에서도 예수라고 잘 나타나지 않는 표현을 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 그분이 내가 성전이라고 그랬어. 그렇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전으로 하늘의 그 권능을 가진 자가 내 오른손을 붙잡고 한 사람 내 오른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성소, 그 성소는 동쪽을 향하여 앞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 성소를 갔더니 그 성소 밑에 문지방으로부터 맑은 물이 흘러내리더라. 그 말이죠. 다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의 세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말씀의 권세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만이 아니요, 세상에 피조된 귀신들이 알 수 없을 정도로 숨겨져 있는 하늘의 비밀이요. 오늘 우리는 하늘의 비밀 이 자리에서 캐냅니다. 그 물이 동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말이.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고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러면서 나를 이끌고 간 그 분이 하나님의 권세자가 나를 이끌고 간 그분이 자기 손에 줄자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자기 손에 줄자를 가지고 천척을, 동그라미 하나에 동그라미 세 개에 천척을, 이건 계량단위로 천척을 계산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야, 얘야,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천척을 재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건너와라 그래요. 그래서 처음 천척을 쟀을 때 건너가려고 바닥을 보니까 물이 발목까지
차게 흐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발목까지 차게 흐르는 그 자리에 들었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그 심부름하는 사람이 다시 잔을 가지고 오른손에 잔을 들고 다시 천척을 계산하고 나보고 다시 물을 건너오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물을 건너가려고 보니까 그 물이 발목 물이 무릎까지 차더라고 말이야. 잘 기억해 둬야 돼. 무릎까지 차더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무릎까지 차는 그 자리에 들었었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 잔을 가지신 그분이 또 한 번 더 땅을 채우고 난 다음에 동쪽으로 가면서 땅을 채우고 난 다음에 또 건너오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다시 건너가려고 그랬더니 무릎까지 차 있는 그분이 허리까지 배꼽까지 차더라고 말이요. 3번 이런 일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4번째 또 다시 그분이 자로 천척을 재고 난 다음에 내게로 오라. 그렇게 하죠. 그래 가려고 봤더니 배꼽까지 찼던 그 물이 머리를 넘고 큰 강물처럼 흘러내려서 갈 수가 없더라. 걸어서 갈 수가 없더라. 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 그렇지, 헤엄쳐서 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헤엄을 쳐서 그 강을 건너가는 거다. 그 말이요. 우리는 생수의 강이라고 그럴 때 한꺼번에 저수지 뚝방을 확 터버려가지고 한꺼번에 홍수 날 때처럼 쏟아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우리의 믿음의 첫걸음부터 믿음이 성장 성숙하고 자라가며 수련과 훈련과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과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주시는 바람의 생기를 우리가 먹고 한 걸음 한 걸음 한치 한치 자라나는 생수의 강의 세계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그랬죠. 시편 126편 그럽니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말랐던 시내. 그때 그들은 남방 시내라고 그래요. 그들의 1년 내내 말랐던 남방 시내에 하늘에 물이 흐르니까 하늘에 물이 흐르니까 그 물이 흐르는 그 자리에 말랐던 그 자리에 죽어있던 그 강바닥에 풀들이 소생하고 뿌리가 다시 살아나더라 그 말이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강바닥에 물이 흘러와서 높이 지나가니까 도망갔던 물고기들이 다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다 다시 찾아와서 거기에서 그냥 춤을 추고 놉니다. 이제 우리의 세상이 됐다고.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방 시내에 물이 흘러 내려오는 그 자리가 되겠죠. 그보다 우리는 더 속으로 아주 간절합니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방 시내에 물이 흐르게 하셨잖아요. 그래 했지. 그럼 하나님 제게도 그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어떻게 내려줄까? 하나님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 50, 60, 70, 80, 90 내 인생의 강물에 하나님의 강물이 말라가지고 얼마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피 흘림을 가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의 강바닥에 하늘의 생수가 흐르게 해주십시오. 지금 하늘의 생수가 흐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모두가 다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다 하늘의 생수가 흐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중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 하늘로부터 하늘의 보좌로부터 성전의 동쪽을 향한 문지방으로부터 물을 쏟아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물이 흐르게 해 주십시오. 바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물이 흐르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요. 우리 영혼으로 간구하는 자리고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안 해주면 안 돼요. 하나님 안 해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지. 우리의 영혼은 웃습니다. 이제 꽃이 피겠구나. 그렇지? 이제 꽃이 피. 하나님이 물을 흘려보냈으니 이제 내 인생에 꽃이 피겠구나. 그래서 내 인생 바닥에 뭐가 있죠? 내 인생 바닥에 말랐던 풀들이 있어. 봄, 여름, 가을, 겨울 높은 곳, 낮은 곳 말라있던 풀들이 하나님의 강물이 흐르자 다시 소생하고, 그렇지? 내 인생의 강물이 한치 두치 발목에서 무릎까지, 무릎에서 배꼽까지, 허리까지, 그렇지? 가슴까지, 목까지 흘러차니까 도망갔던 물고기들이 다 다시 찾아와. 이 집에 물이 있구나. 다른 데는 물이 없는데 이 집에는 물이 있구나. 이 집에는 물이 있구나. 다른 사람에게는 물들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물이 없는데 여기 있는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물이 흐르네. 당신에게 하나님의 물이 흐르네. 그렇지? 당신에게 하나님의 물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물이 흐르네. 그러면서 고기들이 찾아온다고. 그렇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가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영혼이 기뻐 노래하는 자리가 되고, 우리의 강바닥에 죽었던 풀들이 다시 새 순을 돋아내는 자리가 되고, 우리의 강에 사라졌던 고기들이 다시 와서 이제 새로운 생명, 새로운 번성, 새로운 번영을 하겠구나. 그렇지? 그래서 물을 치고 다니면서 그들이 춤을 추고 손끝이 오르면서 노래도 하고, 참으로 우리 인생에 복된 자리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영혼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인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너 배에서 생수가 넘치리라. 꿈이 아니요, 생각이 아니요, 마음이 아니요,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요.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야 합니다. 너 나를 믿는가? 너 나를 믿는가? 너 나를 신뢰하는가? 그러면 네 뱃속에, 너희 뱃속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리라. 그런 말을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샘이 그에게서 흘러나리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알기 쉽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오심이라 이 말이요. 성령의 오심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 그걸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가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렇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으리라 그 말이요. 하는 그곳 내게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 말씀이 살아야 역사하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아프사 내가 잘못한 게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잠깐 제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게 있어.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늘의 샘물, 그 물을 나는 마다하고, 난 인생의 흙바닥에서, 인생의 바위에서 내가 샘을 팠어.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두 가지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샘물을 내가 거부한 것이고 거역한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알아서 내가 지식으로 내가 지혜로 내가 뭐로 해서 샘물을 파겠다고. 그래서 내가 인생의 뼈와 지혜로 샘물을 팠다 그 말이요. 그런데 내가 판 그 샘물이 어떤 샘물이요? 밑빠진 하리더라 말이야. 하나님의 물을 고을 수 있는 것, 하늘의 은총을, 하늘의 복을 채울 수 있는 그런 항아리가 아니고 구멍난 항아리더라. 그래서 내가 두 가지 주 앞에 죄를 지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내가 이 두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 내가 주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는 것도 좋지만, 또 하나 우리의 죄를 가리움을 하나님께서 덮으시고 가리워 주시고, 그렇게 보재기 싸시고 묶으시고 하나님의 등 뒤로 던지시고, 너 죄 없다, 내가 다 도말시켰다 없앴다, 그 은총을 내게 내리십시오. 우리가 제 아무리 우리가 죄를 회개를 하더라도 온전하게 할 수는 없어. 하다 보면 빠진 것들 천지요. 그렇지. 기도한 지 몇십 년 되죠. 하고 해도 빠진 게 자꾸 나오죠. 기도 자리 갈 때마다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죄와 악의 도말은 하나님께서 보재기를 덮으시고 묶으시고 뒤로 던지시고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주십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 내게 생수의 강 단계 발걸음 하루하루 순간 내게 멈추지 않고 밤낮으로 걸어갈 수 있는 에너지를 내게 주십시오. 힘이 없으면 가다가 쓰러집니다. 육체가 약하면 영혼이 도망을 가버려요. 육체 깨지면 영혼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일을 내가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수의 강물을 내가 온전히 내 인생의 탱크에 채울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샘물을 내가 파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는 거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럴 때는 우리는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안에 내가 스스로 판 나의 셈이 있어야 돼요. 남의 셈에 가서, 이웃집 셈에 가서 물 아무리 길어와 봐야 속이 안 차요. 나는 내 믿음의 셈을 봐야 돼요. 나는 내 영혼의 셈을 봐야 돼요. 나는 내 생수의 셈을 봐야 된다. 그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샘물이요. 하나님의 샘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샘물이요. 우리 성령, 우리 같이 불로 도우시고 물로 도우시고 능력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동력하시는 그 셈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 셈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하나님의 셈은, 하나님의 생수의 셈은, 하나님의 자생하는 셈은 어떤 역사를 하는가? 그 근원이 무궁무진합니다. 그 잠재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에너지는 우리가 청량할 수 없어. 끝없이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어저께도 절벽 위 기도하는 자리에서 바다를 가만 쳐다봤어. 파도가 밀려오는데 끝없이 밀려와. 그래서 전에도 자주 생각했지만 누구 사람들은 저렇게 끝없이 파도가 밀려오게 할 수 있을까? 얼마만한 발전기를 돌려야, 그렇지? 얼마만한 큰 터빈을 돌려야 저게 가능할까? 아니야, 불가능하겠지. 저 파도가 밀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하늘의 우주의 법칙이야. 우주의 법칙이야. 우주 인력의 법칙이야. 그렇지? 하나님은 자동으로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게 한다고. 성령의 파도가, 성령의 터빈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말해야 돼?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젊음으로, 내 근력으로, 내 물질로, 내 건강으로, 그렇지? 내 지식으로 뭐 하겠다고 하는 거 할 수는 있어. 그러나 얼마 못 가. 하늘에서 주시는 그것과 내가 생각하는 그것하고는 도저히 게임 안 돼. 인간이 설계하고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행하는 건 유한하다고 그래. 한계가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한계가 없다 그 말이요. 무한하다 그 말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겸손히 내가 하나님의 생수를 내가 요구할 때 내가 필요한 것만, 그렇지? 내 잔이 넘치는 것만 요구했단 말이요. 거기에서 우리는 한 단계 더, 주여, 내 그릇이 너무 작았습니다. 내 그릇이 양쟁이였습니다. 내 그릇이 조그만 저수지였습니다. 내 그릇이 작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생수의 셈은 어떤 셈이 되어야 하는가? 내게 필요한 것만 솟아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밤낮으로 계속 솟아오르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내게서 솟아오른 생수는 마른 땅을 적시고 아래로 자꾸 내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생수를 세상으로 내보내라고, 흘려보내라고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가 생수를 내보낼 때 꼭 기억할 것이 있어. 잘 생각해. 내가 필요한 것만큼 내보내는 게 아니요.
그 호수를 채울 만큼 내보내는 게 아니오. 강물을 흐르게 할 만큼 내보내는 것이 아니오. 그보다 더 바다를 커버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그 생수를 우리는 내려보내요. 그래서 바다가 살고 바다 안에 있는 종류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생명들이 사는 것이죠. 생수가 들어가지 않는 사해,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고기 한 마리 없어. 그러나 생수가 들어가는 갈릴리 바다 어떤가요? 거기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먹이들, 아주 미세한 플랑크톤들, 적은 모이들, 적은 먹이들, 적은 고기들, 적은 양식들이 그보다 더 큰 것들의 먹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파는 생수의 샘물을 내게 족할 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게 차고 넘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자꾸 파고 들어가야 돼요. 넘치게 파고, 넘치게 미처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생각지 못했던 생명체들에게, 그렇지? 우리의 강가에 있는 논밭들, 산과 들들, 그리고 거기에 살아있는 나무와 숲과 풀들, 그리고 그 속에서 목말라, 그 속에서 배고파 웅크리고 앉아있는 동물이나 짐승들이나 미물들에게도 하나님의 생수, 우리가 쏟아낸 생수가 흘러 들어가게 해야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연을 번성시키고 번창시키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늘의 생수가 우리의 샘을 치고 터뜨리고, 그리고 우리 땅속에 있는 암반을 깨뜨려서 암반 깊숙이 들어가 있는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필요한 곳마다 하늘로부터 받은 거로만 우리가 보내는 게 아니야. 우리가 땅 속에서 뽑아 올린 지하수로도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것도 쏟아내놔야 한단 말이야. 자, 우리는 쏟아낸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쏟아낸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선을 베풀고, 내가 음식을 주고, 내가 옷을 준 거, 작년에 준 거, 그렇지? 10년 전에 준 거, 그 다음에 한 달 전에 준 거, 하루 전에 준 거 다 잊어버리십시오. 왜 잊어버리는가? 그건 다 썩어서 다 배설물로 가버렸어. 그래서 하늘부터 받은 걸 내가 어저께 했는데요, 다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준 거, 흘려보낸 건 잊어버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것을 더 많이 거기다 흘려보낼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시오. 내가 준 건 잊어버리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양보한 건 다 잊어버리고, 내일 다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어제보다 더 크게 더 많이 줄 수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시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 발목까지 물이 찼었는데 이제는 허리까지 물이 차네. 너 허리까지 물 차지 않았냐? 가슴까지 물이 차네. 너 가슴까지 물 차지 않았는가? 물이 널 덮어버리네. 그렇지? 그래서 은혜의 강물에서 우리가 발돋움하면서 있을 게 아니라 은혜의 강물에서 떠야 돼. 그렇게 하고 은혜의 강물에서 우리는 수영을 해야 돼. 그렇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만 그 예화 하나만 이제 드릴게요. 어느 목사님이 있어. 나하고 식당에 가면 다투기로 유명해요. 서로 밥값 내려고. 그 사람이 몇 사람이, 한 사람이건 두 사람, 며칠 가끔 간에 그 사람들이 내 손님이건 남의 손님이건 간에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밥 먹다가 슬그머니 이제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것처럼 나가면 얘가 눈치채고 뒤로 멀리 따라와가지고 가만 서 있어. 카운터에 가면 뒤로 하시오고 자기 카드를 꺼내야. 아니요, 오늘은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해야 돼. 아니요,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언제 또 이런 기회가 내게 올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기회는 내가 해야 돼요. 그렇지? 그래 가다가 들키면 화장실에 갔다가 또 와요. 그럼 식탁 테이블로 가야 할 텐데 안 가요. 안 가는 이유가 계산대 앞 가서 계산할까 봐. 그래서 화장실 갔다가 나오는 나를 데리고 다시 식탁으로 가요. 난 그 사람이 부자가 아니요. 그 넉넉한 사람은 아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을 흘러보내는 진짜 하나님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 그 말이요. 그렇지? 하나님의 신비한 키를 가진 사람이요. 그를 볼 때마다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도 하나 기억해 두어야 돼요. 뭘 기억해 둘까? 다른 이야기보다 성경 말씀을 알려주는 게 낫겠네요. 에스겔 47장을 가면 하나님의 강물이 흐르는,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양쪽에는 가지가지의 나무들이 서 있고, 그 가지가지의 나무는 거기는 매달 과일이, 각종 과일이 열매가 맺히더라 그 말이요. 그렇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내 앞을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생수의 강물에 거기에서 심겨진 나의 생명나무들의 과일을 나는 내 것이니까 남에게 안 주려고 그래. 내 것이니까 내 나무에 달렸으니까 안 주려고 그래요. 그때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사나무, 감나무요. 청도 감나무 많지요. 그 감나무가 내가 맺었으니까, 내가 키웠으니까 안 줘, 못 줘, 그러는 거 봤어. 사과나무. 내가 얼마나 밤낮으로 노래하고 뿌리에서 물 빨아들이고 뜨거운 햇빛 쐬가면서 빨갛게 터가면서 내가 익혔는데 이 과일 내 거야. 누가 와서 달라고 하면 내가 왜 줘? 내 건데 내가 왜 줘? 그런 사과나무 봤어? 없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런 나무보다 더 못해. 내 거라고 내 거니까, 내 나무에 달려있으니까,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내 밭에 있으니까, 내 바구니에 있으니까, 그렇지? 내 지갑에 있으니까 못 준다고 그렇게 말해요. 사시사철 생명수가에 서 있는 우리들, 바로 여러분들의 나무는 여러분들이 매달 맺히는 그 열매를 다 나누어 줘야 돼요. 아낌없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보는 대로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이 나누어 주는 게 아니고 뭐요? 심는 겁니다. 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물건이 떨어질 때 처음에는 100km의 속도로 떨어졌다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120km, 130km 가속도가 붙습니다. 하나님의 과일을, 하나님의 생수는 하늘에 떨어질 때마다 가속도가 붙습니다. 내가 100을 줬으니까 내게 100이 또 오겠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서름에 100배, 60배, 1000배, 만배 그렇게 이야기해서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살아있는 우리들, 주님의 생명수가에 뿌리 박은 살아있는 영혼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기도합니다.